예수님도 우리를 보시는데 무엇을 보실까요? 야, 너 돈 많구나. 오, 집 좋은데. 차 이번에 뽑았어? 좋은 차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실까요? 건강하구나. 그것을 해야 하실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지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 처절한 인생이지요. 그를 데리고 나온 4명의 친구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흡족하셨어요. 기쁘셨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귀향에 믿는 건데, 귀향 찬양하는데 확신도 없이 감격도 없이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확신 있으면 얼마나 멋있냐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오늘 본문의 그 인물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땠는데요? 이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믿음은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자 사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좋아도 하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 자기 자신의 성공 여부가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자기고 자기의 성공이에요. 다른 자들은 이단의 교주를, 어떤 자들은 헛된 우상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 사람들은 단 하나의 믿음이 대상이 있었으니 예수님, 예수께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 전부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분명하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그 방향이. 믿음 생활의 극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여러분, 믿음의 극치는 믿음의 대상과 바인딩,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차원까지 가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그 정상에 이르렀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께로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어떤 소문은 정말 소문으로 끝나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 가버나움에 계신 게 사실이에요. 역사의 현장 속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는데 엄짝달싹 못하지요.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진리, 생명의 말씀, 복음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병을 고치시고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믿음의 대상, 그를 아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자는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향해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세상에서 어떤 순간적인 기적을 베푸는 그런 자가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왜 주님을 또 기쁘시게 했을까요? 보세요. 이들의 믿음을 지금 보세요. 4절 말씀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지금 이 예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 방향이 분명한 그 믿음인데 거기에 방해가 생겼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모든 믿음은 시련의 시간을 맞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그 앞에 두시는 거예요. 연단을 두시고 시련을 두시고 문제를 두시고 방해를 두시면서 과연 이 방해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하여 나를 향해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음의 시련은 십자로가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길 앞에 있는 이 십자로는 다시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포기하고 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 적당하게 앉아며 타협하며 앉아 있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길이 막혔으니 다른 것을 믿어볼까, 이 세 방향 또 하나의 방향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내 목표 예수님에게로 가리라. 네 가지 방향 중에 어떤 방향을 택하십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하란이 그의 교차했던 것입니다. 돌아가든지 머물든지 다른 곳을 가든지 주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서 가야 할 터인데 그가 그때 택한 것은 머무는 것이었어요. 하란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았던 주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예수님에게 가고 싶으나, 봉사하고 싶으나, 섬기고 싶으나, 예배하고 싶으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시 돌아갑니까? 다른 길 갑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이 모든 어려움과 환경에 산 같고 골짜기 같은 바다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뚫고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심프슨. 이 사람은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의 생애 다 끝날 쯤에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그가 대답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내 일생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클로로포름, 뭔지 아세요? 클로로포름, 마취제예요. 이 제임스 심프스라는 의사는 사람들이 수술할 때 손발을 묶고 사람들이 꽉 붙잡고 수술하는 걸 봤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고통이에요. 안 받겠다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자기 돈 그것으로는 뭐 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그들의 입장을 볼 때 이 고통이 아니란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고 거기서 마취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사람이 자고 아무 고통을 못 느끼면서 이 갈빗대가 나올 수가 있구나.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셨다면 반드시 고통 없이 잠자는 가운데 수술될 거다, 째기도 하고 꼬매기도 할 거다,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너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이게 무슨 일이냐? 뭐 동료 그 의사들도 방해하고 기독교인들도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방해하고 말씀 따라가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말씀이 거기에 합당한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 찾지 않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반드시 사람이 잠자는 듯이 자고 있는 가운데 큰 수술을 할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1853년에 빅토리아 왕후가 그 클로로포름을 통해서 고통 없이 아기를 낳는 것을 보면서 인정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의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Sir, 무슨 경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고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 예수 아니면 다른 자에 가서 고쳐봐야지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가야 되는데 길은 없어요. 문은 막혔어요. 그들은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것은 그에게 눈높이를 낮춰주는 것이에요. 그의 고통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그 어떤 놀라운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문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다 점령당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믿음 보세요. 사람이 꼭 문이 아니면 못 들어가나? 문 아니면 못 들어가나? 그 생각을 한 것이에요. 지붕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내가 이 문 통과해야지 내 인생이 펴지는데 내 자녀가 이 문을 통과해야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문이 우리 인생을 펴가는 유일한 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내 이 좁은 이성 속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을 갖고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보세요. 문이 막히면 지붕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리에서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방해 무섭지가 않아요.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 또 보세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려놓았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 맡기세요. 문제 갖고 나왔으면 다 맡기세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내리다가 아이고 예수님이 바쁘시겠다 하고 다시 올려요. 예수님이 고칠까? 딴 데 갈까 하고 올려요. 힘들어요. 그 중풍병자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자꾸만 들었다 놨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히 염려, 근심, 걱정, 문제를 내려놓는데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염려, 근심, 문제, 걱정 다 맡겨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신문 보세요 여러분들? 중앙일보, 한국일보, 인터넷신문 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신문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두 가지 신문 중에 하나를 봐야 돼요. 하나의 신문의 이름은 염려일보. 염려예요. 매일 염려. 하여튼 염려로 가득 차고 근심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 하는 오늘도 염려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근심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염려일보를 끊으세요. 옛날에 저희가 한국에서도 무슨 일보 사절 딱 해요. 신문 바꾸세요. 무슨 신문으로? 소망일보로. 소망의 신문을, 기쁨의 신문을, 감개의 신문을,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마다의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소망이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믿게 노라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함께 그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을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끝까지 간 것이에요. 흔들림 없이 예수님 앞에 가서 모든 염려, 자기들의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나아라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도 자기의 기도하고는 지금 다른 거예요. 이 빨리 낫게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무리의 사람들, 서기관들은 마음의 의논, 생각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6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불경죄를 졌다는 것이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 보세요. 마음의 생각을 다 보신다고요. 이 마음엔 두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이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속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 귀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내 보배, 내 전부요, 내 왕이요, 내 목자요, 내 남편이요, 내 신랑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없이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기관들은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그 말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 참나마도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알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네 죄사함 받았다, 상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쉽겠어요? 예수님은 답을 안 줬어요. 어떤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쉽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죄사함을 받았다 쉬워요. 안 보이니까요. 일어나 걸어라 어려워요. 일어나 걸었네. 결과를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에게 어려워요. 왜요? 죄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문제 이상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문제, 죄 사함, 가장 인생의 질병,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는데 이것은 내 생명을 던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왔을 때 너희들 가지고 나온 문제만 해결하고 하지 말아라. 나를 좀 알아라. 내 이름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다. 인자라는 이름을 너희가 살펴봐라. 성경에 나를 기록하기를 이 인자는 영광의 메시아에 칭언한다. 이 인자는 또 죽음과 관계된 것이란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를 위해서 죽을 자야. 희생하여 너의 죄를 사해 줄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29절로부터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았으나 스스로는 인자라고 하면서 죽음의 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온 믿음의 길을 걸어나온 자들에게 그냥 자기의 문제만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라. 예수님 만나고 예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 만족의 예배, 내 방식의 예배, 내가 생각했던 예수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자기 자신의 계시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 그러나 영광의 왕이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인자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가지고 나온 그 문제보다 근원적인 것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 걸어라. 그가 곧 일어나서 상을 거두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곳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큰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5 사람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도 함께 동의한 것이에요. 야 친구들아 그만 가자, 나 됐어. 야 딴 데로 가, 어디 의원이 좋은 사람이 있대. 이러지 않았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동일한 보폭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만 잘하고
아니면 장로님이 잘하고 지역장이 잘하고 전대회가 잘하고 교사가 잘하고 차인대가 잘하고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돌릴 만한 놀라운 축복을 그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부서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도 어긋나는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도 반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도 소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나갑시다. 각자가 주 앞에 인정받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생각하고 바랬던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심령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